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우리 창립주 일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번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주신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복되게 세워지면 은혜 받을 만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공동체로 세워지면 우리가 여기 안에 있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극적인 어떤 이 전환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확 주셔갖고 내 삶이 확 새롭게 되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슬비 같아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촉촉히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해요. 내가 한참 걸어오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자리를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삶에 이렇게 스며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갈까?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꿈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시려고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전을 한번 세워보고 또 우리 기준을 한번 세워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부에 있는 곳이죠. 1년 내내 지나도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죽음의 땅. 그래서 이름이 데스밸리입니다. 죽음의 계곡입니다. 너무 황량하니까는요, 이곳이 관광지가 되어가지고 이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데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입니다. 1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스타워즈 영화 보셨습니까? 스타워즈를 여기서 촬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촬영된 스타워즈 영화가요, 꼭 다른 지구가 아닌 다른 혹성에서 어떤 느낌을 이렇게 주는 그런 곳이 바로 데스밸리라는 곳입니다. 근데 데스밸리에요, 몇 수십 년 만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는데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까 본 사진, 그 완전히 죽은 땅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런 곳에 야생마들이 이렇게 피어났어요. 이곳은 생명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데스밸리라고 지었고 죽음의 땅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묻혀있던 씨앗들이 발화돼가지고 싹이 나고 이렇게 꽃 피웠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색칠해 놓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꽃이 피어난 거예요. 그냥 바짝 마른 그런 땅이었는데 몇 수십 년 만에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땅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던 땅에 어떻게 이렇게 꽃 피울 수 있었을까요?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니까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데스밸리와 같은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어떤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아무리 나아가도 여기에서 어떤 가능성이 생길까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진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뭔가가 잘 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저기에서 누수가 생기고 삶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면 데스밸리에 비가 내리니까 이렇게 모든 식물들이 다시 싹을 틔우고 꽃 피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생기고 우리의 삶을 꽃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고된 삶,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면 우리의 이 삶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데스밸리와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서 문제 앞에 직면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오면서 우리가 고민했던,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던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고여있지 않는 흘러가는 셈이 될까? 여러분, 흘러가는 셈이 돼야 됩니다. 고여있는 그 셈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흘러가면 흘러가는 그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흘러갔더니 발목에 차오르고 무릎에 차오르고 허리에 차오릅니다. 고여있으면 셈입니다. 그러면 흘러가면 내가 되고 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고여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고여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고난 가운데서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실까? 왜 우리를 어렵게 하실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요? 고난 당해서 쓴맛 좀 봐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뜻밖의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뜻밖의 데스밸리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우리로 하여금 느껴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뚝 안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뚝을 터치고 그 밖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뚝을 터치고 나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쉽게 자기 뚝을 허물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지탱해주고 자기의 삶을 고이게 하는 이 뚝을 누가 허물겠습니까? 아무도 쉽게 이 뚝을 허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뚝을 허물 수 있는 사람은 그 뚝 밖에 있는 사람의 고난을 아는 사람이 비로소 그 뚝을 허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뚝을 넘어서 그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흘러갈 수 있는 신앙의 영성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둘러봐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받는 고통, 아픔 여기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로 어디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부터 질문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나에게 왜 주십니까? 내가 왜 이 고통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왜 내가 이 고통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아오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곳, 그곳을 너는 바라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를 고여있는 셈이 아니라 흘러가는 셈으로 세우기 위해서 너를 여기에 세웠다. 여러분, 우리를 생명샘으로 불러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생명샘 교회로 우리가 왔다면, 여기에 써 있다면 우리는 이 사명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아픔을 알게 하시고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 섰고 이제 고난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실패에 붙잡혀가지고요.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인데 하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발을 못 내딛습니다. 나는 고통을 많이 겪어봐서 이 고통과 아픔을 아는 사람인데 고통이 두려운 거예요. 아픔이 두려운 거예요. 이 나가다가 잘못해갖고 또 아픔을 겪으면 어떡하나? 또 힘들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고 또 반감만 하고 계시면 어떡하나? 그것이 두려워서 담대하게 못 나갑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고 그 고통의 아픔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과거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 담대하게 미래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19절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두 가지 중요한 발견을 우리는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어디서 행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새 일을 행해 주십니까? 19절을 이렇게 보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어디에서 새 일을 이루십니까? 광야에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디입니까? 길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광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길을 만들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길이 없어요. 길이 보이질 않아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이것이 상상이 가시는 분은 광야를 경험해 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 길인 것 같아서 그 길을 선택해갖고 돌파구를 찾아서 갔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어떤 막다른 골목이 또다시 길을 찾아서 돌파구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그 길도 아니에요. 이 길 저 길 찾다가요, 이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내몰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어떻게 헤쳐가고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곳에서 내가 길을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장소는 바로 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서 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겠냐 생각하는 그 광야, 그 끝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광야로 나아갔어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미디안 사람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이지 않습니까? 왕자로 살았어요. 잘하면 이 거대한 제국 이집트를 통치하는 바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섰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몰려 가지고요. 이제는 광야의 처량한 양치기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왜 왔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왔어요.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을 배우고 거기에서 삶의 기반을 다집니다. 뭘 하려고요? 산헤드린 공의회, 최고의 법관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서 섭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내쫓겨서 다소로 직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6년 동안이나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면한 그 삶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 삶에 어떤 희망을 가지기는 어려운, 이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잊혀져 버린, 내가 되려고 했던 바리새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이 모든 출세의 길이 다 막혀버린 내 삶에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삶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그 끝에서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그 끝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를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430년 동안이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다 그들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세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 새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는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학자가 되어서 그는 율법에 속한 사람으로 자기를 성공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 끝에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 끝에서 길을 내시고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절망이십니까? 길이 안 보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거기서 끝날지라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거기서 끝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막에 강을 흘려보내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두 번째로요, 이 일은 언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은 언제 길을 내주시고 언제 사막에 강을 흘려보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모세를 찾아가셨듯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갖고 너의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언제 우리를 찾아오셔요? 사도 바울 찾아가셔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세우시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때가 언제 도래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들을 쭉 찾아보니까는요, 그건 새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여러분, 이제 2주 후에 부활절이 오는데요, 부활은요, 하나님이 꿈꾸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던 그 긴 역사 동안 준비하고 계획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시간, 그 시간이 부활의 시간이잖아요. 이제는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언제 이루어져요? 새벽에요. 새벽에 이루어져요.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어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새벽에 태어나셨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줘요. 새벽에도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 목자들을 찾아가서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메시아가 태어나셨다 알려줘요. 여러분, 일은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요. 새벽에. 이 새벽이 뭘 의미합니까? 방해받지 않는 시간요.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럽게 되지 않은 시간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뒤섞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요. 아직 내 생각이 세상의 생각에 섞이지 않은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요,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우리 성경 통독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뭘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요단강 언제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어요? 성경에 나와요. 언제 갈라졌는지. 이른 아침에 새벽에 갈라져요.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니라. 정신 먹고 나서요? 아니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단 언제 갈라졌냐 하면요,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다른 일로 분주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요단가에 선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요단 가운데 섭니다. 여리고성은 언제 무너졌어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6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궤를 메고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 앞에서. 언제요? 아침에 일찍이. 다른 모든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언제 점령합니까? 아이성은 언제 점령합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죠? 여호수아서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서서 아이로 올라가매. 언제요? 아침에 일찍이. 다른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 일어나냐 하면요,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요. 이 새벽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의 시간요.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는 시간요.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시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는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제일 많이 체험하냐 하면요,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요즘 새벽 예배 잘 못 나오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 둘이 새벽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요, 저희들 다 갖춰서 예배 드려요. 똑같이 찬송하고요, 제가 준비한 말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선포하고 예배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둘이 사람들끼리 리그면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치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그래서요, 풀로 똑같이 예배 드려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구별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나아가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좀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홍해는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새벽이에요. 만나는 언제 내렸어요? 새벽이에요. 해 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만나를 주스려고 갔는데 그 사람들 하나도 못 죽고 돌아왔어요. 새벽이에요. 해 뜨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세상 끝들과 뒤섞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끝에 우리가 섰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광야 끝에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복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나오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새 일,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물에 마음 뺏겨가지고 선물을 준 사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동생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밑에 있는 어떤 부하 직원이 팀장이 되려고 막 애쓰더래요. 그래가지고 도와줬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같이 팀장이 됐어요. 팀장이 됐는데 이제는 임원으로 승진을 하려고 막 찾다가 자기를 제끼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막 또 이렇게 하더래요. 자기가 애써갖고 선물을 줬는데 선물 준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출세만 생각하고 막 가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배제해버렸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은혜도 모르는 이런 사람에게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이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선물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선물을 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병 낫는 것, 이것만 오직 우리의 관심사예요. 이거 병을 어떻게 쓰든지 고쳐야 되겠는데. 병을 고침받고서는 병을 고쳐준 사람을 잊어버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기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고 그들이 고센 땅에서 구별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홍해가 딱 가로막히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서는 겁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왔냐? 여기서 우리 다 죽는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죠. 길을 내세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길로 들어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서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통해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만나가 너무 지겨워. 우리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냐? 이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입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제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럴까? 고민이었어요. 제가 찾은 답은요. 그들은 기적의 선물에 눈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환경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풍요로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가? 어떤 평안한 길 가운데 내가 입지를 마련하고 섰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까?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고 내 삶만 평안하면 되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봉헌사가 있어요. 봉헌사 옆에 교회에 제가 잘 아는 교육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봉헌사에 다니는 신도들이 그 교회 등록을 했어요. 어이구,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가 보다. 어떻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개종을 해갖고 기독교로 나오냐? 자부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네 교회 성도들이 봉헌사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참 지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 봉헌사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자기 교회 오기도 하고 자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봉헌사로 가기도 해. 하나님인지 부처인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인지 부처인지 중요하지 않아. 내 삶의 평안만 찾으면 돼. 문제만 해결되면 돼. 자녀 입시 문제만 해결되면 되고 승진만 하면 돼. 누군가가 뭐가 중요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 삶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 혹시 우리 이래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얼마만큼 그 문제 해결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가 맨 처음에 개척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도 이렇게 교회를 세운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2주 만에 교회 세웠어요. 예배당? 여러분 예배당 건물 예배 드릴 처소 구하러 다니는 데만 5, 6개월씩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예배당 탁 매일매일 여기 있는 의자, 강대상 뭐 다 그때 첫째, 두 번째 날 의자가 탁 들어오더니 세 번째 날 강대상이 딱 들어오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갖추는데요 2주밖에 안 걸렸어요.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놀랐어요. 다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냐. 주방 그 세팅하는데요 냉장고, 에어컨 뭐 모든 것들이 짜맞춘 듯이 줄지어서 탁탁탁 자리매김하면서 2주 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간격이 얼마만큼 오래 간 줄 아십니까? 3달도 안 갔어요. 우리는 똑같은 갈등 가운데 서로를 대립하면서 섰어요. 그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세워놓고는요 3달이 안 가더라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 여기로 교회 예배 처소를 옮기는 데는 얼마만큼 힘들으셨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여기 교회를 오려고 했던 교회가 2교회가 더 있었어요. 여기 우리 못 올 수도 있었어요. 너무 비좁고 너무 좁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여기로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이미 2교회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보증금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여기 교회를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을요 딱 잡아주셨어요. 다 제치고 우리 교회한테 이 자리를 내어줬어요. 이 자리를 꾸미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3천만 원 갖고 이거 다 인테리어 했어요. 3,500 들었어요. 그럼 놀래요. 이 3,500만 원 갖고 이 인테리어를 어떻게 다 해요? 이 넓은 공간을요. 여러분 그분을 만났어요. 우리가요. 3,500만 원 갖고 이걸 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썼어요. 그런데요 딱 3개월 갔어요. 딱 3개월 갔어요. 우리는 또 다른 갈등 가운데 섰어요.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제가 찾은 답은요 선물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성공하면 그저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 문제가 해결되면 병이 나으면 자녀가 입시가 해결되고 대학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문제없이 흘러가면 그것으로 좋게요. 여러분 봉헌사 갔다가 교회 갔다가 봉헌사 갔다가 교회 갔다가 하는 성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요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못하냐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기억하고 나를 잊지 않는 백성으로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으로 서야 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환경 문제의 해결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부흥해 가는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백성으로 서고 그것을 붙잡고 서는 교회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곧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사막에 강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교회로 설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 그 백성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생명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